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20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웰빙 셀이라고 해서 소위 은나노 제품이라는 것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은나노 제품은 향균이나 살균 능력이 99.9%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균이 은나노의 표면에 닿으면 죽는 것은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식품이나 빨래가 그 은나노 도금이 된 표면에 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나노 제품을 상품에서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은나노가 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속에 고기를 넣어놓고 테스트했더니 은나노 제품 속에 있는 고기는 10일 동안은 균이 발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10일이 지나니까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급진적으로 많이 발생하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심지어 국립화학연구소에서도 그런 회사의 기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속고 있는 상태다라는 기사를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은나노 도금이 된 용기에다가 식품을 넣어놨다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이 묻어있는 부분하고 닿아 있어야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차 속에 있는데 그만 차키를 꽂은 채 문을 잠가버리고 내렸습니다. 엄마와 아기는 유리창 한 장 사이로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인 감정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피상적이고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꺼운 벽으로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를 든 그 예들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고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발견해서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여타 하나님과 달리 우리 속에 오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또 그것도 마지막 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령과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성령과 그 개념이 얼마나 상관없이 그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한테 갈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보이기는 보이고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내 가슴 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 속에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속에 꿈틀거리는 것, 그것이 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개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리창 한 장 사이에 엄마가 밖에서 팔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교회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목사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 있었다면 은혜 닿은 귀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지 죄는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관계성 구원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소리를 수십 번 외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본문을 보면 분명히 26절과 27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피로 과거를 청산하게 되고 즉 제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의 씨 말씀으로 우리도 그분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피상적인 믿음이면 안 됩니다. 그 피가 실제로 내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의 씨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 떨어져서 그분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다더라, 혹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부끄러웠지만 쭉 해왔습니다. 개념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나와 무슨 효력이 있는가? 이 나이 60이 될 때까지 그렇게 깨달지 못했다니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양반 죽은 것은 그 양반 죽은 것이고 나는 나지. 그 양반 죽어서 흘린 피가 왜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단 말인가?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가 달라지고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에피 성령도 체험하고 애원도 방언도 통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생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말이면 내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부터 얼마 전에 새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금년 같지는 않겠지.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좋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금년 같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매년 연말이 되면 인생은 적자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속아서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다고 그때 가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똑같은데, 내년에 믿는 믿음이나 올해 믿는 믿음이 똑같은데 그것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기는 전사들이 롯의 일가들의 손을 직접 붙잡아서 소돔성에서 끌어낸 것처럼 우리는 이에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꼭 붙잡아서 기필코 이 세상에서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돔성 안에 살면서 하는 생각이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헬리콥터에 태우신 것처럼 나를 태워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기 전에 우리를 끌어다 밖에 내놓으시지 그날 오셔서 줄 내려가지고 줄줄이 달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 새해에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돔성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확실한 내일을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소돔성에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 날은 소돔성이 다 무너지고 허허벌판에 소금기둥만 우뚝 서있는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화려함과 찬란함에 도취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황량한 벌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로 비를 내리시니라. 우리 성경에는 비같이 내리사 그랬는데 원문에는 실질적으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비를 내리사 하는 이 마타르 동사는 구약 성경에 약 17번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낱말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7장에는 홍수비가 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에는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우박비가 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광야의 떡비, 메추라기, 고기비가 내립니다.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희 조상들이 이것을 먹었어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을 양식입니다. 시편 11편 6절에서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바로 마타르 동사가 돼가지고 그물비를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물비를 아십니까? 사람이 가해를 늘리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발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저놈을 때리려고 해도 손이 들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물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일비로 쏴버리시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모스 4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비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름의 소낙비 폭우를 아시죠? 강북은 하늘이 새카맣게 되어서 엄청난 비를 쏟아내는데도 강북은 해가 쩡쩡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비를 내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뇌피식하여적 상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감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발 좀 하늘을 그만 막았으면 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집니다. 그동안 내린 비가 미쳐 스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도 벅찹니다. 제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말씀을 보는데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할 것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속에는 엄청난 은혜의 비가, 말씀의 비가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구역질이 나고 힘이 들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다른 성읍에 가서 물 좀 먹을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돌아오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올 자신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것도 바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말라 죽게 하고 한쪽은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로운 비를 먹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나자가 다같이 피곤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이 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비가 땅에 내리면 당연히 땅속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지 흡수하지 않는 땅도 있나? 중동 지방에는 비가 잘 오지 않지만 어쩌다가 오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때는 금방 골짜기가 강같이 되어 버린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지방의 땅들은 절대로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랍니다. 사막이라는 것이 모래가 돼서 물을 잘 흡수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물이 흡수가 잘 되는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말씀을 절대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땅 자체가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으로 복을 시작하느냐 하면 때를 따라 내리는 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춤을 추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들어가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쌩쌩하다가도 말씀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졸립고 딴전 피고 몸이 군신군신하고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팔자 소관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종이 몇 장 세는 것으로 알면은 안 됩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자체가 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비가 시간 내리고 그야말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안식을 합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반드시 체득하셔야 합니다. 그 행복이 손에 만져질 정도로 의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요 행복입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히 하실 것이요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이거 받는다고 어디 가서 삽으로 땅을 팔 이유도 없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봄비 때 여호와의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소낙비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말씀의 소낙의 은총이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소낙의 은총을 아무리 받아도 넘치지를 않습니다. 스며들고 흡수되어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를 받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들과 온들과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엎으셨더라.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니까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멸하셨더라 하파그 동사,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 동사가 에트를 만났을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시편 105편 29절에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이사야 34장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을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본문을 보면 하파크는 변하다라고 나옵니다. 본문에서 멸망의 대상이 바로 셋입니다. 첫째는 그 성들입니다. 그리고 온들, 그리고 거기 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은 그들이 그 짓을 하는데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 온들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데 모든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죄악에 동참해서 온통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엎어 멸하신 것이 아니라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하게 하셨습니까? 비도 흡수하지 못하는 유황들판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지역이 지금의 사해라고 추정들 합니다. 사해가 어째서 사해입니까? 물이 빠져나가고 땅 밑으로 스며드는 곳이 없습니다. 물을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내게 무슨 효과를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원상태대로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아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사해 바다 밑에 묻힌 유황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 유황 때문에 물이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소금 기둥이 올라온답니다. 이 소금이 뭡니까?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소금입니다. 스며드는 소금이 아닙니다. 셋째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다라는 라바트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대개 보다라는 동사를 라 동사를 가장 많이 씁니다. 여호와 이레할 때도 이 다 라 동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갖고 보다 그럴 때에는 파나 동사를 쓰는데 그 외에도 보다라는 동사는 많은데 이 라 동사나 파나 동사보다 오늘 사용한 이 나밧 동사는 유심히 뚫어지게 관심 있게 보는 것을 나바트라고 합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등짓트는 것만큼은 허락해서 안 된다라고.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일끈일끈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시덕이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라바트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단어가 있는데 메아 하라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그렇게 했는데 끝에 가서 3인칭 단미 전무사가 붙어 있죠. 이 3인칭 단수 전미사가 누구냐 하면 롯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갈 것이고 아내와 두 딸은 그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메아 하라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가다가 딱 뒤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 남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뒤로 돌아서 어디를 보느냐? 소돔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힐끔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자기 남편인 롯으로부터 몸을 돌려서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천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완전히 소돔성만을 향해서 나바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보는 것은 마음은 세상을 나바트하면서 바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교회 오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가 다 나 저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유를 대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돔성은 롯의 아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산이 목적이 아니고 남편 롯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을 마음에 쓸어안고 그 소돔성을 공간적으로만 떠난 것입니다. 바른 소돔성을 떠나고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소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롯의 아내를 돌이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맛을 잊어버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향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가고 성도는 목사의 등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성도들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돌이키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돌이키면 끝이 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니라. 여호와 앞에 섰던 그 장소에 이르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태어난 태자리를 가지고 있듯이 거듭난 사람도 그 태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내 마음의 안식처이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 18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다시 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혼자서 조용한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불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끄고 식구들 다 잠자는 때에 나 혼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괜히 불 켜놓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컴퓨터나 하지 말고 말입니다.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서 계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독한 밤은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제 하나님과 마주하여 의인 논쟁을 벌였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는 정작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응답을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그러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신을 벗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발을 씻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장소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왜 지금 저 장소에 나와 있는지를 아십니다. 쉬고 압박입니다. 내가 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중도에 포기하고 끝났습니다. 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0 미만의 단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 미만의 단수니까 도매금으로 쓸어 엎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족 식구들이 다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 가정에 제사장 하나씩만 세워놔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 벌어오고 큰 기침만 하면 가정입니까? 그 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장난 아닙니다. 목사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이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행복과 안녕을 수수방을 한다면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5번째로 연기가 옹기점 전기같이 침 이름을 보더라. 본문에서 연기를 키토트라고 기록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연기는 아산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키토르란 동사는 카타르란 동사에서 의미가 되었는데 짙은 연기, 시크 스모크를 의미합니다. 특히 양이나 재물을 잡아서 불사를 때 나는 연기를 키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는 어떤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속죄양을 불사를 때 나는 연기도 키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 청산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심판 같은 것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대속 방법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이나 다 사람을 불살라 죽이느냐 아니면 짐승을 대신 불살라 죽이느냐, 그 연기는 똑같습니다. 그 연기를 키토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향을 흡양하시고 분노를 푸십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피는 직접적인 방법입니까? 간접적인 방법입니까? 직접적 방법입니다. 영단번입니다. 이것은 2번 다시 재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이후로는 죄가 쌓입니다. 속자가 되지 않고 소멸이 되지 않고 왜 대속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믿는 자들에게만 소멸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6번째로 하나님이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지금은 직접적 간접적 방법은 없지만 관계성 구원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잘 사귀어 두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없어질 때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돈 얘기만은 아니지만 관계성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꼭 데리고 가야 하겠다. 그런데 조건은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심판에서 건질 사람이 관계성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때가 바로 약속의 때임을 아브라함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400년여간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릅니다. 롯을 소돔성에서 건져내는 문제는 롯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간 문제입니다. 롯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당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미치는 은혜가 누구 때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롯에게는 그 누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관계성 구원이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관계성 구원을 얻은 것이며 그러므로 나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몇 마디 한 결과 롯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가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